오늘 유아 세례식이 유아 세례는 모든 세례식이 다 은혜로운데 오늘따라 우리 할머니들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셋째 중에서 첫째가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정말 이제 결혼들을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한 일들도 참 많은데 우리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정말 결혼이든 또 자녀 낳는 일이든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온 교회가 세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아멘 하시는군요. 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가정을 우리 눈으로 참 목도하는 것도 큰 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4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면 그 단어 자체만 들어도 참 신이 나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기적 이야기 나오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더 참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참 좋은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을 경험할 때는 경험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 기적을 해석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그 뜻을 잘 살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것을 또 오랫동안 잘 간직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번에 이제 살펴볼 4가지 기적들은 오늘 2가지, 또 다음 주일에 2가지 기적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각각의 상황들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각각의 상황들에서 그 기적과 믿음이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 성도가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적 2가지는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신 기적입니다. 두려움과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오늘의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신나는 이야기고 익숙한 내용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은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고 계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셨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해질 무렵에 배에 함께 또 제자들과도 함께 타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배가 출발해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배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37절의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갈릴리 바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는 짠물이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짠물이 아니거든요. 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호수가 맞는 표현인데, 사실 이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에는 뭐 호수나 바다나 얌이라고 하는 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바다도 얌, 호수도 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나 저렇게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다 그러면 짠물이어서 호수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다로 번역을 했을까? 뭐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들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는 호수가 이제 너무 이렇게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서 우리 바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성경 본문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본래 호수에는 이게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지 않잖아요. 호수는 잔잔한 곳이 호수인데 이제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도 가끔씩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습이 바다 같은 겁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일반 바다보다도 약 200 몇 미터 정도가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 주변에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기 높은 헐몬산이 있고,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를 지나 또 사해까지 또 요단강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북쪽에 있는 높은 헐몬산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되면 바람이 이제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이게 좁은 곳으로 싹 부니까는 큰 광풍들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치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광풍이 바로 그런 광풍인 거죠. 생각보다 그냥 뭐 바람 세게 부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 뒤집힐 만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3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제 막 광풍이 불어치고 배가 막 뒤집힐동 말동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가서 깨우는 겁니다. 근데 가서 깨우는 것이 조용히 가가지고, 선생님 주무시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 우당탕탕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선생이여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선생님 지금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좀 격앙된 분위기로 예수님께 좀 원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떱니까?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 중에는 지금 늘 배 타고 고기 잡던 제자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상황을 아마 더 잘 아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 지금 광풍이 얼마나 위험한 바람인데,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긴급하게 원망하면서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먼저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자 그러니까 뭐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것이고요. 또 선생님이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갈 거니까 안전하게 잘 지켜주겠지, 그런 안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아마 우리 선생님이 뭔가 좀 해주시겠지, 혹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잘 인도를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들을 충분히 제자들이 가졌을 만한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큰 위험이 닥쳐오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위기감에, 큰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때로는 위험과 위협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루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도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어쨌든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은 난리 법석을 떴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이 상황 정리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너무 쉽게 이 바다를 지금 잠잠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광풍이 일어날 때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막 뒤집히게 될 상황이었는데 또 안전하게 돌이킨 이야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 때 이런 내용이 있죠. 요나가 배에 타던 배가 막 흔들리니까는 그 상선이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아무개 신이여 우리 좀 살려주시오. 아무개 신이여 살려주시오.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막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해서 좀 살아보자.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요나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렇게 했더니 딱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 자수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던 겁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나에 나왔던 풍랑이 잠잠해진 얘기, 그래서 이게 안전을 되찾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얘기,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나 이야기에서는 그 요나는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요나 자체가 문제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거리인 요나가 제거되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자이셨습니다. 요나는 문제의 근원이었지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근원자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때에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복잡하고 긴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즉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풍랑 만나기 이전에부터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가면 있던 풍랑도 없어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가면 있던 불도 다 꺼져버리고 있던 문제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큰 풍랑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쫄고 있는데 뒤늦게 나타나셔가지고 잠잠하라 하시는 것도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살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환경, 왜 광풍이 불고 뭐 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든가, 또 혹은 내가 안전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든가 하는 믿음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조금의 부분은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의 문제로 보셨습니까?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무서워서 떨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울 때는 주여를 먼저 부르십니까? 엄마를 먼저 찾으십니까? 여보를 먼저 찾으십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보셨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시는데, 너희들 안전하게 잘 통과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그 믿음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인 줄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와 비슷한 믿음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고, 아마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 결과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습니까? 41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님 보통 분 아니시구나. 예수님에 대한 신적 경외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적 경외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을 보내신 이유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가,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 형편이 더 나아질 거야, 이건 2차적인 문제. 내 형편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두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탄 배는 광풍을 이겨내고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르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시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만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은 이제 많은 귀신을 말하거든요. 귀신이 많이 들려 있어가지고 엄청 센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뭐 발에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온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괴력이 있어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도무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맨 마지막 부분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귀신이 믿음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아니까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차저차 진행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약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 워낙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기로 몰아내시고 그 돼지떼들이 이제 바다로 떨어져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큰 문제거리를 해결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을 해 주신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달려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다 나갔는지 한번 보는 거죠. 봤더니 진짜 이제 잠잠해졌거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막 날뛰던 그 사람이 이제 고분고분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하였더라? 두려워하더라. 무엇 때문에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임하였구나.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붙들고 쇠사슬 채우고 쇠고랑 채워도 안 되었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신적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신까지도 제어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귀신까지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경외감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측면에서 기적은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계속 가야 좋은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또 다른 두려움에 의해서 사그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기적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동네 사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었겠지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 이렇게 너무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지방에서 할 때 그 지방은 그들의 지방을 말합니다. 내 땅이란 뜻이죠. 내 땅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더라. 그러니까 뭐 점잖게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수 선생이여, 제발 내 땅에서 이제 그만 떠나가 주시오. 내 땅에서 떠나가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상상하는 분위기는 뭡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온 동네 잔치를 벌일 만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잤고 우리 집 딸내미 바깥에 외출하는 거 걱정이 돼가지고 너 어디 갔냐 시간마다 전화를, 그때 전화는 없었겠네요. 여튼 뭐 했을 테고요.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밤에 잠도 편하게 잘만 하고 이제 우리가 참 우리 마을이 편안해졌구나.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동네 잔치를 벌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 땅에서 떠나주시오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또 자신들을 위협했던 군대 귀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2,000마리의 돼지떼,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들의 새로운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물질의 문제가 또다시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금 돼지 2,000마리 잃어버린 것도 아까운데 귀신 쫓아내서 고마웠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2,000마리 그 돼지떼 생각해보니 그거 어떡하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 땅에서 떠나시오, 내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땅에서 떠나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쉽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보여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때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내 삶에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두 가지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과 군대 귀신 쫓아내신 기적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진행된 이야기이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배경은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큰 능력을 경험을 했다가도 또 다른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 두려움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약화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한번 이겨내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로구나 확실한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 멈추어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한 걸음 더 올라서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막 바람 몰아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그 모든 두려운 환경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